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도 역사하고 이 땅을 공의와 정의로 이끌어가는지 우리는 분명히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빛이 다시 한번 이 땅에 비춰오고 우리 가운데 비춰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그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어둠을 몰아내고 죄악을 몰아내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러한 생명의 빛이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빛으로 생명을 얻게 된 우리라면 우리 할 일도 자명한 것이 되겠죠. 우리도 빛이 되어서 세상의 어둠을 밝혀야 되고 우리도 생명이 되어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로부터 중독으로 인형으로부터 영적 죄악의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가난한 자들에게도 빵과 경제적 도움으로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도 의료 혜택과 고침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길을 우리도 열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체험하셔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지역 사이에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웃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보다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는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증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며 병든 자를 고칠 때 실제적으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렸고 먹고 마셨고 함께 했고 구원을 베풀었고 줄인 자를 먹였고 헐벗은 자를 입혔고 눕는 자를 뜨게 했고 앉은 병을 일으켰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고 이웃사랑이 넓어져서 살려내는 일을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만 하나님 앞에 잘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웃과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고 지역에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됨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제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어떻게 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스키 점프 선수를 보셨습니까? 스키하는 이 선수를 보게 되면은 몸에 어떤 동력 장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을 날아 멀리 날아갑니다. 멀리 날아간 선수가 랭킹에 들어가게 되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 양력의 원리를 아십니까? 위로 끌어올리는 힘을 양력이라고 합니다. 중력이라는 것은 밑으로 잡아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80년대까지는 이 스키 점프 선수들이 일자형으로 이렇게 하늘을 날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까지는 이 양력의 원리를 잘 몰랐어요. 우리 생각에는 스키 점프 선수가 하늘을 나를 때 뒤에서 바람이 불어지면 멀리 날을 것 같은 그러한 순수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학적으로는 그렇지 않답니다. 더 멀리 못 날아가고 조금 날아가다 떨어진답니다. 오히려 앞에서 맞바람이 쳐야만이 양력의 원리에 의해서 붕 떠가지고 더 멀리 착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80년 이후부터는 이제 V자 형태로 점프를 해가지고 더 기록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수없이 핍박이 있었고 수없이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양력의 원리처럼 부흥하는 교회가 뒤수였음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초대교회는 교회가 있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찬양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조직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산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성장 프로그램, 제자훈련 프로그램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그토록 우리 가슴 속에 초대교회를 꿈꿉니까? 말도 안 되는 교회인데 왜 그토록 꿈꿉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었고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외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구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치유가 있고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풍성함이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에는 이 에고에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헬라어로 어려운 단어 같지만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이제 뒤에 14장에 가서 나는 길이다, 또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에고에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목자로 왔으니까 우리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의 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삽니까? 목자를 따라 삶을 살 때 우리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도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담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양들을 어떻게 합니까? 해합니다. 멸망시킵니다.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구원,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누리는 이 생명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 우리에게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누리게 합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부주의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얼마든지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딴 데 있지를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 기뻐해서 기쁜 것도 아니고 감사해서 감사한 것도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축복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은 다 조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은총이 얼마나 큰지 우리 영혼이 기쁘고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곳곳에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목자래요. 나는 그의 양이래요.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나갔던 그의 풍성한 삶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죠. 그 속에서도 목자를 따라가니까 모든 고비를 넘겨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난 예수로 만족한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다른 걸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발견하는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되는 것이죠. 양은 목자를 따라가면 풍성함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생활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자기 우리에 들을 때도 있지만 마을 공동체 전체의 우리의 모든 양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멀리 밖에 나갔었을 때에 다 자기 어떻게 울타리를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곳에 어떻게 보면은 지부처럼 이렇게 또 여러분 양들을 모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아요. 그러면 내 양 할 거 없이 다 전부 다 거기다 양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다음 날은 어떻게 하느냐.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희한하게도 다 섞여 있는데 양들은 이 목자의 음성을 안 돼요. 그래서 목자를 따라서 다 가는데 뭐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우리를 다 구원하셨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면서 진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사셔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기도 나오시든지 새벽기도 못 나오시면은 성경을 펼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려우시면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래요. 자기가 새벽기도는 멀리 못 나오는데 항상 출근할 때 영상을 틀어놓고 그래서 안 올리려다가 할 수 없이 올리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음성을 듣는 게 좋죠.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어서 내가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부흥은 어떠한 거창한 영적 각성 운동을 펼친다든지 어떤 부흥회를 한다든지 여러분 대단한 강사를 모셔놓고 하는 게 부흥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순종하게 살아가면 내가 변화되고 내 심령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이 참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진정한 부흥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영적 거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저도 오후에 우리 재직 수련을 작정하면서 제가 일부러 외부 사람을 안 불러서 왜요? 기본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제가 무리가 되지만은 그래서 기본적인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부흥 자체를 보아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 보아도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 참 갈등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때에 여러분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도 그 길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과 성공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흔들리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권력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면 그 끝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힘든 것 같지만 그 끝이 좋아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좋은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7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또 게이트라는 거예요.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목자들이 양을 치기 위해서 멀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거리에 돌아올 수 없는 먼 거리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임시처수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임시처수에 양들을 다 집어넣어요. 다 집어넣고 문 앞에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지팡이 들고 자는 거예요. 왜요? 짐승이나 도둑이 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게이트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 이름 외에는 어떠한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에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는 거예요. 어떤 이단들이나 뭐 교주들이나 엉뚱한 데 여러분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성경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도둑은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해요. 그냥 풍성함이 아니에요. 다윗이 고백했던 건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먹어도 남는 거예요. 써도 남는 거예요. 줘도 남는 거예요. 베풀어도 남는 거예요. 계속해서 넘치고 흘러 넘치는 초가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할 때 우리의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십시일반하다 보면 차고 넘치는 것, 흘러 넘침을 여러분 보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할 때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목회했는데 여러분 다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산은 딱 세우셔도 하나님은 항상 넘치게 하셔요. 기도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알아요. 그런데 도둑은 어때요? 죽이고 빼앗고 멸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목자된 예수님을 따라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평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영생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있음을 꼭 믿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도둑은 어떡하냐? 도적질하고 멸망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참 이거 웃지 못할 내용인데요. 어느 신혼부부가 참 결혼을 하고 꿈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갑자기 얼마 안 돼서 티켓이 하나 날아왔어요. 근데 티켓을 보니까 이제 뭐 음악회, 뭐 뮤지컬 아주 좋은 아주 비싼 티켓이 2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름이 없어요. 내가 누구일까요? 알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근데 고맙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 시간에 나중에 누군가 알겠지 하고서는 이제 뮤지컬 음악회 갔다 왔어요. 그런데 집에 와 보니까 금은 보화 폐물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문고리에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겠죠? 그랬어요. 강도시야,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그만큼 도둑은 여러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생명을 주지 않는 전부 다 도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다윈이 여러분 진화를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느냐? 도둑이에요. 뭘 의미하느냐?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진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베마가 진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진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비과학적인 걸 다 아는데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육체적인 존재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러한 사기꾼, 이러한 여러분 도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안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프로이드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능이 있다, 자아가 있다. 그래서 그게 뭐냐? 무의식도 있고 그래가지고 인간은 어떠한 존재냐? 바로 꿈을 해석하면서 대단히 칼융을 비롯해가지고 여러분 새로운 대안을 내어놓았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해답이 되는 거예요. 세계의 흐름이 해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러한 인간들을 이제 충동질하면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느냐? 이제 국가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시즘이 나타나가지고서는 여러분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라든지 또 스페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제 세계를 이제 지배하게 되죠. 국가 간에 이러한 어떤 여러분 민족이 어디 있어요? 다 섞여 있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무슨 배그민족 착각하지 마세요. 역사를 공부해 보세요. 다 섞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뭐 마치 그런데 이 국가주의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하냐? 세상을요 전쟁에 일으켰다고. 그래서 네 편 내 편 와가지고 싸워버렸다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 또 안 되니까
결국 새로운 대안이 나왔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인종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히틀러 같은 이 나치주의가 나와가지고 인종을 또 청소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대안에 세워집니까? 다 마귀들이죠. 그러다가 결국 나온 게 뭡니까? 이제 19세기 같은 경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니체 같은 경우 신은 죽었다 이야기하면서 마치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을 뺏으면 이 땅에 지상 나가에 온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게 공산주의거든요. 마지막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이제 등장한 게 뭐냐면 막시즘, 공산주의가 등장을 한 거예요. 인간 속에서 하나님을 뺏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도적이요, 생명을 파괴하는 자요, 뒤에서 악한 영, 악한 마귀가 있으면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뒤에 뭐가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깨어나시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의지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뺏어가려는 자, 생명을 파괴하려는 자, 이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니라고 그랬어요. 너희 아비 마귀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생명을 파괴하는 그 모든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예요. 예수님만이 참 목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아가야죠. 탕자는 아버지 앞에 돌아가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나 행복이 아니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스케줄로 살고 여러분 탕자와 같이 내 마음대로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은 더 망가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고 그를 껴안아주고 있고 옷을 입혀주고 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있고 또 심지어 신발, 오죽했으면 신발도 없이 살았을까? 신발을 또 신겨주고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지연 열매를 먹었던 밑바닥 인생이었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혼인잔치를 벌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으셔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안에 이 풍성함을 누리면서 이 풍성함은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것은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어떻게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생명을 어떻게 하는 거, 다른 사람 생명을 사는 데 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목자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제발 부탁합니다. 가까이 하셔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장점이 뭐냐? 새벽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해요. 그래 짧지만은 강렬하게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나갑니다. 내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기도도 남을 살리는 기도가 중보기도가 되겠죠. 여러분의 삶의 자를 사랑이 흘러가니까 남을 살리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실 전도만이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풍성함 누리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선포하며 살아가셔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